에스겔 20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날에 야곱 집의 자손에게 내 손을 들어올려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게 했으며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들어올렸을 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어올려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내었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들이 영광인 곳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가기는 자기 눈의 가증함들을 내어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더불어 너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반역하였고 내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했으며 그들 각자가 그들이 눈이 가증한 것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였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부어 이집트 땅 가운데 그들에 대한 나의 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후의 주제는 모든 땅들의 영광인 곳입니다. 모든 땅들의 영광인 곳. 오늘은 강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땅들의 영광인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원래가 화평의 성읍이라는 의미예요. 화평.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그냥 주변 국가에 둘러싸여갖고 시끄러운 나라가 없어요. 이 도시가 없어요. 재판관기 1장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성읍을 점령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에는 성읍을 되찾기 위해서 또 싸운다고. 그런데 역대기하 12장 9절에서 보니까 누가 쳐들어오냐 한번 볼까요? 역대기하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집트 시사광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갔더라. 그가 모든 것을 가져갔으니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더라 그랬습니다. 5절부터 이제 그 8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는 형벌을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시삭을 통해서 너희를 징벌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열왕기 14장 13절에서는 여호아스가 이 성읍을 이제 치러 가서 또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는 르신이라는 이 또 북쪽 왕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예레미야 36장 37장에서는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3번 공격으로 이제 오죠. 3번. 그래갖고 3차례 이들이 포로로 또 잡혀가고 함락당해요. BC 320년에는 프톨레미 1세가 성읍을 공격해요. 또 BC 203년에는 안티오쿠스가 공격을 하고 BC 199년에는 스코푸스라는 사람이 이 성읍을 군대를 끌고도 공격을 해요. 또 BC 168년에는 안티오쿠스가 또 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3번 공격을 해요. BC 여기서 203년, 168년, 또 162년 3번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때마다 공격을 당하고 아주 황폐하게 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잠시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화평의 섬이라고 이 불리는 자체가 이상할 정도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하면 뉴스로 보세요. 어떻게 시달리고 이 성읍이 과연 평화의 성읍이라는 말이 맞는가? 지금으로 말해서 전혀 기미가 없죠, 여러분들. 주변국에 둘러싸여갖고. 심지어는 하마스는 그 팔레스타인 특공대들의 하마스는 이스라엘군 복장을 똑같이 입어요. 땅굴을 파고 이스라엘 영토로 잠입을 해갖고 계속 게릴라전을 벌려요. 이렇게 지금 시끄럽게 괴롭히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 성경 주석가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솔로몬의 적들이나 히스기야의 적들의 사내비를 멸망시킴으로써 전쟁이 역사적으로 끝났다.
엉터리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달아놓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BC 65년에 히라카누스라는 자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고, 또 BC 63년에는 이 로마 군대가 공격을 하죠. BC 39년에는 헤롯이 예루살렘을 부셔요. 그리고 AD 70년, 여러분들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성읍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불태워버려요. 기명들을 다 로마로 또 가져가요. AD 135년 로마인들이 또 쳐들어오고, 559년에는 또 페르시아인이 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회교도들이 또 공격을 하는데 AD 637년에 오마르가 성읍을 파괴해서 거기다가 자기들의 이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거기 붙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언약궤가 오마르 사원 지하에 이렇게 묻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D 1098년에 아프달이라는 사람이 성읍을 이제 탈취하는데, 그리고 바로 1년 뒤에는 십자군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읍을 또 더럽히죠. 그런데 1187년에는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또 쳐들어가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1917년에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성읍을 해방시켜 놨어요. 일단 해방시켜 놨어요. 그런데 동쪽 문으로는 그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담벼락으로 이제 막혀 있어요. 그 후에 아랍인들이 어떠한 작전을 썼느냐면은 레바논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그 다음에 지금 이슬람 무력 과격 폭력단체 IS를 동원해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황이 이제 수작을 부리는 것 같죠. 또 이들을 누가 도와주느냐면 미국의 뉴스미디어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계속 괴롭히도록.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대행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서. 그러는 왜 그러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전쟁에 들끓고 파괴되고 테러를 당하는 이 도시가, 이 성읍이 왜 그런 화평의 성읍이라고 그러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무엇인가? 팔레스타인 땅이 모든 땅들의 영광인 성경적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기하 12장 13절을 봅니다. 역대기하 12장 13절을 보죠. 그리하여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해져서 치리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치리하기 시작하였을 때 41세로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였으니 그곳은 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택하신 성읍이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모니의 나아마더라. 지금 이 예루살렘이요, 주님께서 이름을 두시라고 정하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땅들의 영광인 곳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다윗의 보좌를 얻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서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은 아직께서 그분께서는 아직은 보좌를 얻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시편 132편 11절로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1절 하반절을 보죠. 내가 내 몸의 소생을 내 보좌에 드리라 했어요. 내가 내 몸의 소생을 내 보좌에 드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증거가 되고 있죠. 실제로 문자적으로 다윗의 몸의 소생은 마리아의 씨를 통해서 이제 오실 거예요. 남자의 씨는 관련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왜? 다윗의 보좌를 계승할 다윗의 아들들이 남한국 유다 왕들의 마지막 왕인 여코냐 때 끊어졌어요. 여코냐 때 끊겼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2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22장 29절부터 보죠. 예레미야 22장 29절부터 봅니다.
29절에서 30절을 봅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이 사람 코니아가 멸시받는 부서진 우상이냐? 그가 그 안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씨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겨났느냐?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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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코니아는요 여코냐예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호 야킨인데 여코냐라고 불렀는데 그의 대가 끊겨졌기 때문에 코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코니아라고. 그래서 이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가 다윗에게 속한 남자의 씨로는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돼요. 여인의 후손이 성취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는 바로 여자의 씨로만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관련된 구절을 보면은요, 다윗의 보좌는 반드시 이 땅의 예루살렘에 설정이 되어야 돼요. 여기 에스겔 43장 7절을 봅니다. 에스겔 43장 7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 보좌의 자리와 내 발바닥에 둘 자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라. 이스라엘 집 즉 그들이나 그들이 왕들도 그들이 음란으로나 그들이 산당들에 있는 그들이 왕들의 시체로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23절에서는 보지요. 역대상 29장 23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주의 보좌에 앉으니 번영을 이루었으며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복종하였더라 그랬어요. 주의 보좌에 앉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는 다윗의 보좌가 그의 영광의 보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자, 여기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을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7절에서는 이 지상 왕국에서 이 보좌를 실제적으로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7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는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음식 제사에 불 붙이고 계속해서 희생제를 행할 사람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학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앞으로 야곱의 고난이 때라는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대환란을 통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가 설정될 수가 없어요. 대환란을 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과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만 굶주림과 기근에 시달린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때가 온다 이것이에요. 왜 그런가 있어요. 왜 그런가? 바로 주님께서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대환란을 가져오고 있어요. 대환란을 또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들에게 다윗의 영광의 보호자를 그냥 설정해 줄 수가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땅의 모든 땅들의 영광의 곳이 정화가 되기 전에는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전쟁을 통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것이. 그러면서 그 악의 일꾼을 누구를 세우느냐면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때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16절에서부터 왜 굶주림을 어떤 방법으로 일으키는가?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어하거나 아무도 서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라 그랬습니다. 통제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컴퓨터를 통한 통제를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별이 집이 너무 크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조금 개량하면 그냥 사진처럼 증착해갖고 박을 수가 있어요. 손이나 다. 스마트폰 보세요. 중국이 그렇게 뒤졌다가 우리나라를 앞질르고 지금 있어요. 금방 따라오잖아요. 금방. 몇 달이면 금방 기술이 지금 막 뒤바뀌어요. 1년도 안 걸린다 이것이. 그렇게 무섭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사람들 갖다 통제하면서 굶겨 죽이게도 하고 자기한테 굽신 거를 갖고 숭배도 받게 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통치 방법이. 그 다음에 모든 땅들이 영광인 곳이 왜 예루살렘인가? 두 번째 이유는 주께서 거처를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거처를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편 132편 다시 보죠. 11절에서 14절을 봅니다. 11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변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몸의 소생을 네 보좌에 두리라. 네 자손들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언약과 내 증거를 지키면 그들이 자손들도 네 보좌에 영원토록 앉으리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의 처소로 삼고자 하셨도다. 이곳은 영원한 나의 안식이라. 내가 여기서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거처를 정하신 유일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럴 때는 모든 땅들이 영광인 곳이 바로 그래서 그렇게 불리는 거라 이것이에요. 한 군데 더 보세요. 에스겔 48장 35절을 봅니다. 맨 끝장에 맨 끝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할해 주고요. 통치자들을 위한 묵과 레위인들의 거주지역을 정해주고 나서 도성과 대문을 확정한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그 사면의 규격이 18,000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함께하네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땅을 밟고 계신다 이것이. 천년왕국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고 계신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샴마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예언대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모든 땅들이 영광에 모이는 곳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바로. 첫 번째로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이제 두시라고 정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주께서 거처를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땅에 모든 땅들이 영광이 모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정을 하신 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손을 들어 올려서 서약하였다는 그 이야기가 에스겔 20장에서만요 에스겔 20장 5절에서 두 번이나 하고 6절에서 한 번 15절과 23절 28절 42절에 갖고 7차례나 나와요. 7차례나 손을 들어 올려 7차례나 계속 나온다 이것이. 그런데 맹세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로 일곱을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일곱을 행하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곱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노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것은 곧 내가 일곱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일곱이 되리라고 하는 뜻이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분의 역사를 일곱 체계를 운영하세요. 일곱 체계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질서도 일곱 체계로 이루어져요. 일곱이 지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6,000년 동안 고난이 있고 이제 7,000년째 이 땅의 정식으로 안식이 오는 것이. 모든 음악의 음계도 7가지, 색깔도 7,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우리 몸도 크게 나누면 7가지 지체로 된다고 그래요. 우리 간호사분 여기 계시는데 내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몸 큰 지체로 나누면 7체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7지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아까 6일간에서 7일째 쉬신다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표적으로 삼으시고 유대인들이 바로 안식일을 왜 지키도록 하셨나. 7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방 민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주일 성소를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라 이것이. 에스겔 20장 12절을 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을 보죠. 또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일들도 주었으니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그들도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안식일이 표적이 되게 하려는 것이.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에게는 주 하나님이 그들이 주인 줄 알도록 일깨워주는 데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달수로도 6달 동안을 일한 뒤에 7째 달에는 3번의 명절이 계속해서 있어요. 장막절, 나팔절, 속죄절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7째 달을 이제 안에 뒀다 이것이. 그 횟수로도 7째에는 안식년으로 정했죠. 부리는 종들도 안식년에는 풀어줘야 돼요. 돌아가게끔 풀어줘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땅도 6년 동안 농사를 지는데 7째에는 안식년으로 정하고 땅을 쉬게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자력으로 회복해갖고. 그래서 우리는 7체계를 잘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라 이거죠. 요한계시록에 7이 시스템에 많이 나오죠. 7교회, 7인봉, 7허리병, 7나팔, 7천사, 7인물, 7침례, 7심판, 7신비, 7부활. 7으로 계속 나가요. 7으로. 8도 아니에요. 그래서 7회를 7번씩 지나가면 50년째 환희회로 그때는 땅도 돌려줘야 돼. 땅도. 돈 주고 샀어도. 근데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어림반 풀어지도 없어요. 소독과 동독이 통일됐을 때요. 소독 사람이 동독이 어느 농부한테 가가지고 이 땅은 내 거니까 내가 변호사를 사서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지겠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공소문을 가서 보여주는 장면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독 농부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두음을 치다가 새 사람을 이렇게 땅에다 꽂고 그냥 멍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동독하고 소독이요. 25년 이상은 통일이 돼도 그렇게 몸살을 앓았어요.
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어림도 없어요. 50년이 돼도 어림도 없지. 내 땅인데 왜 돌려줘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돌려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일곱 체계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을 좀 뜬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들의 전체적인 그림이 윤곽이 눈앞에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것이. 다니엘이 세워놓은 70제 주를 복잡하게 계산을 안 풀어도 일곱 주기를 잘 알고 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쯤 이제 오시게 되리라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서기가 언제까지 맞을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50년 주기로 주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50년째 신년이 정확하게 서기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때에 주님 오신다. 그때 그 해에 우리가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알고 있다면 우리 큰일 나요. 나태해져 가지고 그때까지 저 적당히 있다가 요거 한 일주일 전에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안 돼요. 세상 질서 엉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게 하는 거예요. 모르시게. 우리에서 이스라엘의 그 체계를 그 역사를 바라보면은 성경에서 일곱 체계를 알면은 미래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일곱 체계를 통해서 내다볼 수가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8절에서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8절을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나는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에스겔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어올려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가 그들을 위해 찾아내었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들이 영광인 곳으로 인도하리라고 했던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 엄청난 그 큰 소망을 갖다가 가슴에 품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집트에서 열심히 우상 섬기는 데 빠졌던 것이 자신들이 종노릇하고 있던 천룡왕로 같은 질고의 땅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로 절망에 빠져 있던 것에도 불구하고 건전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부르짖기는 부르짖었어요. 반만 부르짖은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을 볼까요, 우리? 자, 2장을 봅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지요.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해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 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광야로 나오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땅 이집트의 미련을 품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나와서도. 얼마나 지독했는가.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지독한가. 여기 민수기 11장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1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백성이 불평함으로 그랬어요.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했으니 주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죽게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타베라라 불렀더라. 이는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태웠음이더라.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밀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참 지독하지요. 만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음식인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 이 시대에요. 기독교계에서는 어떻게 하냐. 배교한 기독교계. 천국이 확장되어 간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소리치지만 정작 주님이 오시면 안 기다린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권면해주면은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아볼까? 이런 게만 기울이고 있더라 이것이. 자, 에스겔 20장 6절을 다시 봅니다. 본문에.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어올려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냈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들이 영광한 것으로 인도하려 했던 그날에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진정으로 부르실 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찾아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당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곳으로 인도해 주시오. 최선의 곳으로 또 주신다 이것이. 완악하게 그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자, 신명기 8장의 6절에서 9절까지 보죠. 신명기 8장 6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서 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이 길에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석류들이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이 땅이며 네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네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놋을 캘 것이라. 네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축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돌들이 바로 철이고 산지에서 놋을 캘 것이라. 깊이 지하 몇백 미터씩 뚫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냥 놋과 철을 주워갖는 땅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축복의 땅이라 이것이.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했다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정반대로 인도하세요. 정반대로. 어떤 경우에 그런가 이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멸망으로 인도해 버리세요. 다시 거기 신명기 8장 18절부터 봅니다. 오직 너는 주의 너희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랬어요. 이는 그분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만일 네가 주의 너희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주께서 너희 면전에서 멸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의 땅 이집트는 우상숭배의 장소예요. 우상숭배의 장.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아주 유명한 도시들에 가보면은요,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 피라밋, 그런 거를 다 그대로 조각상을 해놨어요. 라스베가스는 로마, 그리스, 바빌론, 이집트까지 몽땅 총집결체가 라스베가스에 보니까. 허다못해 호텔에 있는 호텔 객들한테 제공하는 비누조차도 피라밋 비누라고 생각해, 비누로. 아주 지독한 데가 거기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도박하러 참 많이들 가는데 정말로 아주 타락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우상숭배 종교에 더 이상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따로 불러내기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쩌들었던 그들을 버리고 이제 그들을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킨 거라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나오자마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걸 참지 못하고 40일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집트로 들어간 너희 신이라고 하면서 아론이 또 앞장서 가지고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보셔요. 너무나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기가 막힌 장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야 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서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귀에 있는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이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이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고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며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알만하죠. 하나님의 그 진노는 불을 보듯 뻔한 거라 이것이요. 이집트에서 했던 그 짓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했던 우상노를 그대로 했다 이것이요. 레위기 17장 7절에서도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음란하게 숭배했던 마귀들에게 그들의 희생제물을 더 이상 바치지 말지니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 이것이. 40년 동안 끈질기게 우상 숭배 행위를 근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40년간 하나님께서는 빨리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일대로 다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1세대가 죽기까지. 여호수아 칼렙만을 빼고는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그 세대만 데리고 들어갔다 이것이. 다른 이방민족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우상신들을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떠한 각오로 가졌는가? 여호수아 24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세요.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의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무리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어기고 말았다 이것이. 다시 보면 에스겔 20장 7절을 보셔요. 20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우상들로 더불어 너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기 눈에 가증함들을 내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을 자처가면서도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세상이라는 우상 숭배자예요. 세상이라는 우상 숭배자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도 우상 신들을 버리지 못한 거나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면서 귀걸이를 한 5cm는 되는 귀걸이들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성경적으로 합당한 거 아니에요. 나는 마귀를 숭배합니다. 이 표시예요, 이게. 이 귀를 뚫고서 하는 것이.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면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성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죠.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는 것이고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노려보려는 것 생의 자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신들이에요. 대개 옷에 관심 있는 분들이 특히 심해. 이게 보니까 옷에 관심 있는 분들 서울 시내 곳곳에 어느 상점에 가면 무슨 옷이 어떻게 생겼고 뭐 그냥 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훤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은 값도 빠삭하게 알고 어떻게 아주 그냥 질이 책이 어디서 그렇게 알고 있는지.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완전히 깡통이에요. 전혀 모른다 이것이. 모두가 우상신들이라 이겠어요. 이집트 태양신에 또 황소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겠어요. 그래서 우상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 2장 7절에서 말하고는 자기 눈의 가증함들이에요. 어디 만약에 백화점이 오픈했다. 그러면 구경 가야죠. 이거 견딜 수가 없으니까. 구경 가야 된다 이것이. 에스겔 6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세요. 에스겔 6장 9절을 보세요. 너희 중 피한 자들은 그들이 잡혀 끌려간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리니 이는 내게서 떠나간 그들이 음탕한 마음과 그들이 우상들을 쫓아 음행하는 그들의 눈으로 인하여 내가 상심하였음이라 이렇게 탄식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상의 문제에 앞서서 우상들에게 눈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추파를 던지는 그 사람의 음란한 눈이 더 문제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세상에 우상이 두렵다거나 우상이 믿을만하다거나 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눈의 그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의 결론은 그렇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갖다가 뭐냐 음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눈의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처럼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자행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남녀 관계만 음행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마음을 주어서 열리게 된 눈을 모여서 아무것도 진실을 올바로 볼 수 없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눈이 되고 마는 것이. 진실을 보지 못하는 눈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보고도 두려운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라우디케아 교회의 눈이 바로 이러한 눈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눈이 되어버리겠다 이것이.
그런 라우디케아 사람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 마음도 그렇게 어두러워 더 이렇게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 문을 갖다 자물쇠로 채우는 그런 교회라 이것이. 그들이 눈에 가증한 것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우상들에게 이미 마음을 바로 뺏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께 반역한 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바로 이집트 땅 가운데서 그분의 진노를 이제 쏟아놓으셨다 이것이.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서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셨다 이것이요. 앞으로 대환란이라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환란의 선물이.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눈을 떼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가운데서도 응징하시요.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유업을 모음, 그거는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크게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실망과 좌절과 또 시기 질투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이것이. 감사함이 사라지고. 그래서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다 이것이. 에스겔 20장 9절을 보죠. 에스겔 20장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들이 거하는 바 이방인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냄으로써 그들이 목전에서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해뒀다 했어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셨던 거예요. 원래 목적이. 그런데 나와서 더 더럽힌 것이에요. 바로 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떼죽음을 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미디안인들이 축제에, 바알 축제에 갔다가 그만 먹고 마시고 뛰놀 때까지 즐거웠는데 그만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이것이요.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이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이래서 너희를 내가 몰살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이래갖고 23,000명이 죽은 거라 이것이요. 참 잔인하신 하나님이시요. 대가가 아주 혹독하죠 이거 보면. 혹독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행하신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 거하고 있을 때 이집트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했고 자신들을 음행으로 더럽혔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앞에서 자신의 백성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라든지 그들이 긍지를 지켜주거나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짓밟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었던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광야를 기껏 나와서는 어떤 신들을 섬겼느냐. 에돔의 모압인들이 섬기는 밀콤, 그 다음에는 거기서 크모스, 이런 신들을 또 섬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통일왕국의 솔로몬까지도 이방인들을 끌어들면서 밀콤, 크모스, 그 다음에 몰렉, 이런 것도 섬기고 자기 자식까지 불에다 던지고 이런 짓을 해놨다 이것이. 그리고 미디안 여자들아 노란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재앙을 들이신 거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전에서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게 하시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다른 민족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군대 파라오가 군대를 끌고 나왔잖아요. 홍해까지. 홍해에다 수장했죠. 그 다음에는 미디안들을 갖다 치셨어요. 미디안들에게 어떻게 보복을 했는가. 민수기 25장 보세요.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미디안인들을 괴롭혀서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간계로 너희를 괴롭히되 그들이 푸올의 일과 미디안 통치자의 딸 곧 푸올의 일로 재앙이 일어난 날에 살해된 그들이 자매 코스비의 일로 너희를 현혹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23,000명이 죽은 일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라함의 꾀임으로 이스라엘 백성 올무에 씌웠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멸망시키신 것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땅들이 영광인 곳으로 약속을 받아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럽혔다 이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이름을 두시라고 정하신 곳과 그분의 처소로 정하신 곳 예루살렘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환란을 통해서 혹독하게 심판하셔요. 대환란을 통해서 모든 땅들이 영광의 곳이 정화시키려고 팔레스타인 땅에 대림하셔갖고 그분의 원수들을 물리치셔서 아마건 그 전쟁에서 2억 군대를 갖다가 피로 다 몰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그 땅을 철저하게 정화시켜갖고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땅들이 영광인 곳으로 철저하게 회복을 시켜 놓으실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셔갖고 통치하실 겁니다. 모든 땅들이 영광인 곳. 지금으로서는 전혀 기미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올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대환란을 내려다보면서 아마겟돈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과연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는가, 게을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